사실 이제 교사대학을 이렇게 시리즈로 구성을 하다 보면 이 강좌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걸 넣었어요. 뭐 이제 교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교사대학만 했다 그러면 이 주제가 항상 나오거든요. 교사의 사명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좀 재무장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한번 보시죠. 우리 어떤 교사 또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떠오른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이번 강의안이 다른 건을 안 받으셨군요. 네. 강의안 남은 거 좀 주세요. 이 앞에 못 받으셨네요. 이제 다음 주도 강의안이 앞에 오후 예배 것과 이 시간 것이 다릅니다. 시리즈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교사들이 앞에 시간도 꼭 좀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4번은 주로 코칭이라는 툴을 가지고 할 거고요. 뒷 시간, 요 시간에는 약간 교육학적인 접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양쪽을 조화를 해서 원래 교사들에게 맞춰서 8강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부모들, 일반 교인도 다 참여하는 시간이라 조금 좀 모두가 들어도 괜찮을 만한 것들을 할 거고요. 이 시간에는 정말 교사들의 전문성을 생각하면서 할 거고요. 자,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한번 말해 보실래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네, 잘 놀아주는 교사, 또 회식 많이 하는 교사. 예. 네, 같은 말인 것 같고요. 또 했습니다 이미. 그거 말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또 예쁜 선생님. 누구세요? 예쁘십니다. 네. 또 애들은 그거 서로 자랑하고 그래요. 우리 반 선생님이 더 이뻐, 막 이렇게. 또. 네. 또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바꿀게요. 성경은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말하는가요? 성경에서는 권위가 있는 교사. 또 성경 어디를 근거로 말씀하신 거죠? 네.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 이하에. 그렇죠? 스승을 넘어서라 그러시잖아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없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스승까지면 돼요. 근데 기독교 교육은 스승을 넘어서서 아비의 마음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 아비는 인간의 아버지일까요?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다. 그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교사여야 된다.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 그렇다면 범생이만 이뻐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탕자 같은 둘째 아들, 그도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에다 입 맞추고 예쁜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게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느새 교회가요, 이게 첫째 아들 같은 마음들이 많으세요. 뭐 저딴 놈한테 저렇게 하냐고, 늘 아버지 옆에서 돕는 나한테 좀 그렇게 하라고 막. 어느샌가 한국교회는 이 첫째 아들 같은 느낌이 많아요. 애들이 변화되려고 오는 건데 변화돼서 오라고요. 교회는 망가진 모습 그대로 와도 되는 곳이에요. 서울의 구로 공업단지가 있는 구로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선생님 한 분이 열심히 있어서 밤에 황제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진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중고등부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아이들을 우리 반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겁도 나고 우리 애들이 싫어한다고. 전도를 열심히 했던 선생님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애만 모아서 반을 하나 따로 만들어 달라고. 학년과 상관없이. 그거 내가 가르치겠다고. 30대 주부인 여자 선생님이. 그리고 그 반의 이름을 뭘로 할까요? 몇 학년 몇 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선생님이 비전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얘네들에게 비전 있는 삶을 가르치자, 그런 말로.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비전이야, 이런 의미로 비전반이라고 만들어서, 근데 이 반이 제일 많이 부흥하는 거예요. 걔네들 세계가 올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전략은 간단해요. 밤마다 나가서 애들 치킨 사주는 거예요. 처음 만남 자체가 그랬어요. 그 전봇대 밑에서 한 아이가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걸 지나가다가 본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그러지 마!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쏴보더래요. 근데 무섭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탈출하지 하다가 쓱 보니까 옆에 치킨집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했대요. 치킨 먹고 싶니? 근데 적개심을 가지고 딱 쳐다보던 그 아이들이 치킨 먹고 싶니? 내가 사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의 얼굴로 돌아오더래요. 진짜요? 그러더래. 여기 치킨집 있네. 그러지 말고 같이 가서 치킨 먹자. 치킨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밤에 깡패들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이더래요. 배고픈. 그래서 밤마다 나가서 치킨을 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아줌마랑 친해진 애들이 교회를 따라온 거죠. 그러다가 요즘은 그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책도 쓰고. 그 아줌마가 요즘 강의를 저보다 더 많이 다닙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오선아 작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천에 청소년 사역자들 모임을 하나 만들고 광고를 했는데 이 아줌마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평신도인데요. 그 모임에 가도 되나요? 청소년 사역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걸 질문하세요? 제가 그런 모임에 좀 가서 배우고도 싶고 그런데 교역자가 아니라고 계속 퇴짜 맞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임에서는. 괜찮다고 오라고. 그 아줌마가 요즘 저를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읽어보고 얘기를 듣고 만나 교제하다가 야, 너 강의 좀 해봐라. 그리고 청소년들 강의를 보내는데 이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1시간만 얘기하면 애들이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말 무지하게 빨리 해요. 그냥 어른들은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이 비전반이 부흥하죠. 이 아줌마는 태교 학교도 운영해요. 태교 동아리를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해요. 이제는 제법 책도 많이 써서요. 출판한 책이 20권이 넘어요. 인쇄도 제법 들어와요. 강의 요청도 많아서 강의비도 많이 벌어요. 근데 가난해요. 다 치킨 값으로 나가요. 남편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내가 버는 건 다 치킨 값으로 쓴다고. 지도 그거 먹다가 살이 띵띵 쪘죠. 저는 요새 못 먹게 합니다. 너는 무만 먹어. 그 식초 당근 그 무만 먹고 콜라 치킨 좀 먹지 마라. 그래서 한참 페이스북에 그 치킨 먹는 사진 연락에 올리다가 저한테 야단 맞고 요즘 사진 안 올려요. 분명히 먹고 있을 거예요. 저도 애들하고 그거 먹다가 살이 이렇게 쪘어요. 이제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까봐 저도 잘 안 먹습니다. 사주가 안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애들은 그런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선생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지는, 그 이론으로만 알던 그것이 저분을 만나면 느껴지는,
뭔가 지식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욕심을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교회 교육의 현장이 소위 인지적 학습, 이 머리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전달하기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 자체가 그러기에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육학을 정확하게 공부한 사람도 많지 않고 또 하나 성경에 정통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교사대학 가면 꼭 물어본 게 있었어요. 성경을 한 번 이상 정독하시면 손 들어보라고.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은 제가 너무 참담해서 안 물어봤지만 그 이전까지는요 50%가 안 됐어요. 성경 한 번 이상 읽은 사람이.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가르치는 사람이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지식 가지고 승부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그건 몇 번 읽었다고 아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너무나 방대한 책이고 제대로 이해하려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이걸 모르고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한글 좀 배웠는데 하몽차사 이런 말 나온 거죠. 지금 젊은 애들도 몰라요. 하몽차사란 말을. 그거는 역사를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런 말이 막 튀어나와요, 지금. 그래서 한글로 돼 있는 책인데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예? 어떻게 해요? 아니, 이 말 이해하시고요. 지금 제가 한 말을 근거로 얘기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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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아는 분은 저렇게 이해를 하시는데요. 이 말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읽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번역상의 실수예요. 번역을 바늘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늘기로 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교사가 그럼 저렇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저만큼의 상식을 갖고 있는 교사가 몇 분이 있냐고요. 그런데 교사대학이나 이런 교육을 하자 그러면 안 오세요. 안 와도 될 분들만 오세요. 열심히 써가지고 늘 배우는 사람만 오시고요. 정말 배워야 될 분들이 잘 안 오세요. 오늘도 100% 출석입니까? 부서마다? 아닐걸요? 네. 근데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떤 교육도 와서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 실력이 늘어요. 근데 정말 저분 때문에 해야 되는 그분이 안 오세요. 참 안타깝죠. 지금 카메라 촬영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안 온 사람 영상으로라도 보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영상으로 볼 그분들 때문에 문제예요. 농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걸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부자는 천국을 못 가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거래요. 그러면 가능성 제로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을 계획할 때 문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있고 양만 드나드는 문은 양의 문, 낙타만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설계상에 실수가 난 거죠. 낙타는 홀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짐을 싣고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계산을 안 하고 낙타 몸만 계산하고 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별명이, 그 문의 별명이 바늘기 문인 거예요. 작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모르니까 그 말이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런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하는 교육의 내용인 성경과 이걸 전달하는 기술,
소그룹을 운영하고 애들에게 티칭을 하는 기술도 따로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안 배운 채 교사를 해버리면 소위 지식적인 걸 전달하는 이걸 가지고 승부하기에 우리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환경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그룹으로 해놓고 한 방 안에서 다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음 때문에 애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막 옆반 선생님 얘기가 지금 다중 채널로 다 들리는데, 더더군다나 우리 선생님 목소리가 자꾸 옆반 선생님 쌤은요, 저 소리가 더 들려요. 걷다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 데다가 다 앉아있는, 원래 제대로 소그룹 하려면 방마다 들어가야죠. 원탁에 앉아가지고 충분히 시간도. 근데 30분 안에 하래요. 그러면 어차피 토의도 못하고요. 이게 지식적으로 승부하기에 좋은 채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식을 알려주면 애들은 예수를 믿나요? 성경 공부라는 방법이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최적의 방법이냐고요. 로마서에 나오는 성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구원이 시작되거든요.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안 바뀐 거예요.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인정하신 거죠. 마치 대학을 간 입학한 애는 대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신분적으로는 대학생인데요. 쥐뿔 아는 게 없죠. 아직은 머리로나 지식적으로 고등학생이죠. 입학식만 했죠. 그러나 걔는 분명히 신분적으로 대학생입니다. 이제부터 대학생으로 준비돼 가야 되죠. 칭의라고 하는 이 justification이라는 말은 이제 내 고백 하나만 보시고도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인격과 삶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돼요. 이 sanctification, 이 성화의 과정은 이제 칭의된 사람이 이 고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요. 우리는 다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칭의 사건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일어나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화의 과정에서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면 이미 마음을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울수록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에서는 성경이 필요해요. 근데 죄인이었다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여기서 이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부조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경험과 상식을 다 동원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듯이요. 내가 알고는 율법 다 동원해봐도 이게 해석이 안 돼. 또 같이 가던 사람은 다 못 들었고 나만 들었어. 내 눈에 보여. 내 눈이 멀었어. 그 똑똑한 바울이요.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리고 말도 안 나오고 지금. 눈이 안 보여. 근데 현상은 있었잖아요. 이런 걸 인지적 보조하라 그래요. 도대체가 내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생에 일어났는데 부정할 수가 없어. 이러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저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있구나 정말. 이런 충격이 와요. 이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요. 주님과 관계된 체험이 있을 때요. 그래서 처음엔 체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체험을 통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다음에 그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게 들어오면 사람은 팍팍팍팍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잘 믿기로 했다고 전제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경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경험해 줘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교사를 통해서 이 쇼크를 경험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쌩 지랄을 떨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싫은데. 우리 엄마가 나를 포기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를 늘 기대해. 처음에는 뭐 저런 선생님이 다 있어? 저 선생님 또라이 아니야? 이러던 애가요. 이게 쌓여가면 와,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인가? 이런 게 인지적 부조화예요. 예를 들면 용돈이 떨어졌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야, 너만 맞아. 그거 다 써버렸냐고. 근데 오가는 차비도 없고요. 이러는 애가 선생님한테 요즘 뭐 어려움 없냐 이렇게 말해도 선생님 저 요즘 돈 떨어져가지고 걸어 다녀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승질나서. 근데 선생님이 지갑을 열고요. 주머니를 다 털어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다녀라.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좋기도 하면서. 왜 이러시지? 아니, 나를 낳아준 엄마도 이럴 때는 막 그냥 야단만 치시는데. 이런 쇼크. 역사상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들 안에는 이런 쇼크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병 안에 선교사들이 와서요. 그 말도 안 통하는 분이 다 주머니를 털어주는 거예요. 이 서서평 영화에 나오는 얘기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영양실조로 가세요. 근데 선교비가 그 당시 조선 돈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매달 왔었어요. 근데 이분은 선교비가 오면 반을 무조건 잘라서 신학생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으로 내고요. 나머지 돈 중에 또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를 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작은 돈으로 산 거예요. 마지막 죽었는데 유물이 담요 반장. 줄 게 없어서 마지막에는 담요마저 반으로 잘라서 남을 주고 반장 남은 거예요. 그리고 동전 몇 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었을 때요. 광주시가 시 창립 이래로 처음으로 광주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치러요. 수많은 문둥병자들, 그 다음에 과부된 사람들, 고아들, 얘네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헝헝 울면서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진으로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어요. 이런 쇼크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 이 말 하기 전에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세 계명,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또 지상명령. 그럼 지상명령을 말씀하시기 전에 세 계명을 얘기하시는 이 두 개가 예수님 사역의 결론인데 우리에게 남겨신 최후의 이야기인데 왜 이 두 개를 남겨놓고 가셨을까요? 지상명령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명령이고요. 이걸 이루는 방법이 이거예요.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 사명을 이어가라고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에게 이걸 부탁하고 가세요. 그러면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3.1절 날 교회가 앞장서서 가서 막 때려 부시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기독교인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방법론이 틀렸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저렇게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망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를 알아요. 성경을 좀 알아요. 기독교는 역사상 힘을 가지고 휘둘렀을 때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없이 맞아 죽고 잘려 죽고 불태워 죽고 그러면서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땅에 복음이 꽃 피웠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상명령을 제일 중요하게 일선에서 사역하는 사람인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아비의 마음이 있냐고요. 그러면 말썽꾸러기 그놈이 내 가장 옆에 앉아야 될 아이인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아이니까요. 근데 교사들 중에는 그런 골치 아픈 애가 내 반에 배정되면 교육자 찾아와서 걔 좀 바꿔달라고. 그 아이 때문에 난 교사하기 싫다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전 제가 교육 목사할 때 그런 분 있으면 교사 그만하시라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가장 믿고 그 아이를 그 반에 부탁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은 아이를 입양해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린 아이를 외국인들이 입양해 가는데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이 뛰어난 분들이 오시면 가장 장애가 심한 애를 입양해 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딸을 입양한대요. 상속 문제 없애려고. 그리고 시집가면 보내면 끝이니까. 그리고 이쁘고 건강한 애만 데려간대요. 근데 외국에 신앙 가진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가장 중증 장애인만 데려간대요. 제 이종 사촌 동생 하나가 애를 낳는데 애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남편인 사람이 이 애를 보여주면 자기 아내가 쇼크를 먹을까 봐 아이가 사산됐다고 말하고 입양을 보내버렸어요. 너무 심한 이 구순구계열, 우리가 소위 언청이라고 말하는 구순구계열이 얼마나 심하냐면 애가 꼭 물고기 같이 태어났어요. 쭉 찢어져가지고 이게 식도까지. 그러니까 얘가 젖을 못 빨아요. 그 당시 우리나라 의료 그 실력으로 이 아이를 살려낼 길이 없어요. 이건 수술이 만 5세가 지나야 가능해요. 근데 이걸 도울 수 있는 기관이 유일하게 미국에 있었대요. 남편이 이걸 알아보고 거기다가 보낸 거예요. 거기선 받아줬고. 우리 사촌 동생이가 이걸 모르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만 알고 슬퍼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얼떨결에 말 실수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입양한 기관에 가서 알아봤더니 지금 미국인 부모 만나 잘 지내고 있다. 이 아이가 이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어요. 언젠가 나 그 아이를 만나서 내가 사과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공부가 말처럼 쉽습니까? 열심히 돈 벌고 영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얘가 마음을 많이 내려놨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커서 엄마를 찾은 거예요. 얘가 성인이 되니까 한국에 있는 자기를 입양한 기관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생모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너무 예쁜 얼굴인데 딱 자기 엄마 얼굴이에요. 어쩜 그렇게 똑같죠? 그리고 수술을 22번인가 했대요. 그 생부가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생부가, 이 부부가 원래 아기를 못 낳는 불임 부부라 얘 하나를 키웠는데 그 도시에 그 박물관장을 할 만큼 지식인이면서 신앙인이었어요. 엄마를 미국에 초청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집 큰 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3층 집에 제일 아래층 한 층을 딱 한국 집으로 만들어 놨더래요. 입양한 엄마 아빠가 얘가 한국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대요. 그리고 막 미안해서 울고만 있는 이 엄마한테 엄마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얘가 너무 부잣집 딸인 거예요. 다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래요. 통역을 통해서 엄마 나 이런 거 다 이미 받으면서 자랐다고.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고 얼마도 행복하게 살으라고. 난 한 번만 보고 싶었다고. 돌아와서 사진 보여주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데요. 나는 그 입양해서 키운 부모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어쩌면 저렇게 그 흉측한 아이를 입양을 해서요. 저 사실 그 애 어릴 때 사진이 있거든요. 사실 가족이요. 엄마한테만 빼놓고 우린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완벽하게 다 회복을 했고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설명 안 해도요, 둘이 사진 찍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키 큰 것까지. 제 여동생이, 이정사 씨 여동생이 여자인데 키가 176이에요. 정말 기다랗게 생긴 아이인데 이 딸이 180이 넘어요. 근데 그 기다란 체형부터 시작해서 얼굴이 완전 판박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도 놀래더래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거울 본 줄 알았다고.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낳은 아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불치병 갖고 있는 그 아이를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준 분한테 고맙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준 기쁨이 더 크다고. 이게 현실에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바로 내 집안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양자됨을 힘입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자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대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테크닉보다 중요한 게 하트예요. 그 아이 하나하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이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 부모는 아이의 능력 때문에 예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뻐합니다. 이걸 존재 가치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느냐, 출석을 얼마나 잘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잘하고 암송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를 넘어선 사랑이 필요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생명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로의 마음, 이게 교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신 직분 4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습니다. 그냥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교사, 네 번째 능력을 행하는 자 그랬어요. 능력을 행하는 자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건 빼고요.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4가지 직분을 얘기하실 때 교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교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친히 세우신 직분입니다. 인간이 나중에 교회를 경영하다가 이렇게 필요해서 만든 직분하고 달라요. 오늘날의 집사 같은 경우는 칼빈 선생님이 개혁교회를 만들고 그분이 세운 교회의 4중직 중에 하나가 집사죠. 물론 서리집사 아닙니다. 안수집사죠. 서리집사는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권사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여자들 장로 안 시켜주려고 권사라고 하는 희한한 걸 만들어서 여자는 권사로 끝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는 여자도 장로 다 되는데도 이 권사 제도를 포기 못해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여자는 권사가 되어야 여자 중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이 환상을 아직 못 버렸어요. 이미 있는 권사들을 없애기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런 직분하고 다르게 교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디자인하실 때부터 꼭 있어야 될 직분으로 교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아까 말했던 그 소위 지상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핵심의 언어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예요. 누구를요?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그러니 이 일을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예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다 아직 예수를 못 만난 시커스들. 아직도 구원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어디 멀리 가서만 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개념은 복음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 땅에 계시지만 선교사의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선교사가 제일 먼저 선교지 가면 뭐부터 할까요? 보통 선교사 파송할 때 저는 그 파송 단체도 있어봤고 제가 선교사 후원회에서 이렇게 돕기도 해봤는데 선교사 파송할 때 제대로 된 단체는 이 서약을 받을 때 꼭 받는 게 있어요. 3년 안에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과 친구 되어서 이웃 되어지는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적 프로젝트를 세워서 진행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교회 교육을 선교적 입장에서 한다면 교사가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애들하고 소통이 되는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게 중딩, 고딩 또는 아동부, 영유아부 내려갈수록 모든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지금 영유아급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나 아빠다. 그런데 영유아부 교사예요. 그럼 일단 유리하죠. 네, 애들하고 소통하는데 벌써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요. 물론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있어요. 아빠는 그저 들어와서 기분 좋을 때는 30분 만에 애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애를 맡기고 엄마가 하루만 외출했다 오면 애가 엄마 들어올 때 막 귀여우면서 울어요.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아주 서럽게 울어요. 말은 못하고 막. 그럼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애를 어떻게 맡길래 이래. 그럼 아빠는 뭐 나 최선을 다했어. 막. 몰래카메라를 찍어놨으면 아마 애가 고난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빠는 조금 보다가 집 아프면 전화나 받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TV 보고 있는 거죠. 뭐. 애가 똥을 싸서 뭉개는지 뭐 모릅니다. 나중에 와보면 막 똥이 막 올라가서 막 등어리까지 다 올라와 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이제서 어린이부 교사를 한다 아동부를. 그러면 옛날 감각이 있으시죠. 그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키우던 애들하고 너무 다른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배우셔야 해요. 그 아이들을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걔들이 쓰는 문화를 우리가 같이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선교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교사가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자꾸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좋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한 그 땅에 못 녹아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갔는데 재미가 없어. 뭐가 잘 안 돼. 그래갖고 낙을 찾다가 겨우 낙을 찾은 게 자기 집 앞에 땅이 남으니까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시원하게 파인애플 따먹는 재미에 아 좋다. 그리고 나무를 자꾸 늘렸어요. 그래갖고 나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무 잘 커서 열매 맺힐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다 이제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그 암 따먹고 있다 어느 아침에 나가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이라서 다 따먹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놈들한테 욕을 해주고 울타리를 쳐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근데 담 넘어와서 따먹어요. 대판 싸웠죠, 마을 사람들하고. 이 도둑놈들아 막. 근데 마을 사람들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어. 네가 왔잖아.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 나온 건 다 우리 거야. 낙심한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와요. 그 파인애플 때문에 그 영혼을 놓치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생명도 줬는데. 돌아와서 이분이 울타리를 없앱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따먹으라고. 내가 미안했다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부터는 안 따먹더래요. 당신 드시라고. 그리고 선교가 되더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꾸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옳으니 그르니를 얘기하기 이전에
그들은 내 자식이냐고요. 내 이웃들이냐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잖아요. 이 가서라는 말이 공간적 이동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세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인식의 세계로, 걔들의 문화의 세계로.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동안 이제 서울시 애들이 막 문제가 터지니까 이 상담 전문가들을 서울시가 채용을 해서 이제 학교로도 보내고 지역마다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게 됐어요. 이때 이제 상담을 공부한 분들이 지원을 하면 서울시가 했던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숙제가 이런 거예요. 그때 한참 콜라텍이 유행할 때였거든요. 콜라텍을 3번 이상 갔다 다음에 그 느낌을 써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애들이 잘 보는 포르노 그런 필름 몇 개를 보고 그 본 소감문을 써내라.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걸 자원했다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포르노 영화를 보라 그러니까 그걸 3편 이상을 보고 그리고 쓰라니까 이분이 그런 흉측한 짓을 내가 하면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이게 내가 타락하고 내가 죄를 짓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 그거 다 봤습니다. 쇼크를 먹으셨어요, 이분이. 그때 막 노랑머리 뭐 이런 거 거짓말 이런 영화 나올 때였어요. 노랑머리 1, 2 거짓말 막 이게 정말 그 당시로서는 정말 센세이션하는 영화였어요. 제가 비디오 샵에 가서요, 동네에 그 노랑머리 있죠?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노랑머리요. 그러니까 이분이 못 줘요. 그리고 아니 목사님이신데 이런 걸 보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 설명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하도 그 영화를 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한번 애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도를 알고는 이제 기분이 감동이 되시니까 아이 그러시냐고 그런 거기 꽂혀 있는 그거를 보시면 안 된다고 이거를 봐야 돼. 삭제 안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거를 보시라고. 물론 그걸 보면 내 안에도 데미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고 나면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사역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십시오. 시키는 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세요. 그리고 인간, 죄에 물든 인간의 몸을 입으세요. 마국간에 태어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교육은 시작됩니다. 또 남자 선생님들도 찬스다. 저거 다 봐도 된다 그랬다. 목적이 달라요. 나의 쾌락을 위해서 본 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본다는 걸 봐요. 애들이 많이 한다는 게임을 보고요. 해보고요. 또 드라마도 전 사실 드라마를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는 사람이라 안 봅니다. 근데 애들이 막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작품이 있어요. 뭐 응팔 이런 건 안 봐도 내가 다 아는 세계이기 때문에. 예. 근데 몇 년, 2년 전인가요? 일주일 내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3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월화, 수목, 주말. 이걸 왜 한꺼번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이걸 따로따로 했으면 3년 동안 우리가 행복했을 텐데. 예, 뭐죠? 벌써 잊어버리셨군요. 예, 도깨비, 태양의 후예, 낭만 닥터 김사부. 이게 같은 해에 했어요. 연말에 동시에 끝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사냐고, 왜 이게 한꺼번에 끝나냐고 애통해했던 그 3개의 드라마. 그 중에도 애들은 도깨비를 많이 봤고, 그 다음에 태양의 후예를 봤고, 예, 낭만 닥터 김사부는 애들이 잘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건 한편의 설교였어요. 김사부가 한마디씩 내뱉는 건 설교였어요.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날마다 고민해라. 질문해라.
이 질문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의 낭만도 끝이 난다. 설교 아닙니까 이거? 저 청년들 설교할 때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를 참 많이 써먹었네요. 하도 내가 감동을 받아서 작가가 도대체 누구냐 이러고 검색해 봤는데 제빵왕 김탁구 썼던 분이에요. 역시 저거 다운받아서 지금도 컴퓨터 배경화면에 깔아놓고 가끔씩 봅니다. 태양의 후예도 봅니다. 태양의 후예는 아마 한 2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대사를 잘 쓰면 자매 사역을 잘 할 수 있어요. 너의 시선과 나의 재산? 그건 언어의 마술사예요. 좀 아빠들이 좀 보고 아내한테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응? 이 문디 밥이나 더 말이야. 이거 말고요. 태양의 후예를 어딜 제일 많이 봤냐면 그 지진 나서 재난 복구하는 장면을 참 많이 봤어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의사들이 다시 재난 현장에 뛰어가서 옷도 못 갈아입고 치마 입은 채 뒷굽 깨고 의료장비 들고 그리고 뛰어다니는 장면. 저녁에 그 의사가 그 재난 현장을 쭉 돌아보는데 백뮤직이 깔리면서 의사 선서가 나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요. 전 그 대목에서 이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휴가 반납하고 또 그 현장을 뛰어가는 특공대원들. 물론 약간 드라마적 뻥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도 가리지 않고 뛰어가서 구해내고 내가 희생해도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철근이 떨어지는데 몸으로 막아내고 피가 줄줄 나는데 계속 구원하러 다니고 목사보다 낫다 저거. 제가요 목회적 감각이 떨어지고 헌신이 떨어질 때마다 그 대목을 다시 돌려봐요.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파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게 사이사이에 예쁜 사랑 이야기가 구석구석에서 나와요. 그 상사 너무 안타까워요. 윤중이와의 그 상사의 사랑은 가슴을 시리게 하죠. 난 말이야 이렇게 음악 나오면 막 아프다. 송성 커플은 결국은 결혼하더만요. 그럴 줄 알았어. 난 드라마 보면서 저것들은 분명히 사단이 난다. 저건 연기냐 실제냐 막 이렇게. 남자들은 알걸요. 그 대목을 잘 보면 저게 연기냐 아니냐가 구별이 잘 안 가는. 그거 왜 봤을까요? 그걸 매주 챙겨볼 만한 시간이 저한테 있었을까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끝날 때까지. 그냥 애들한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페이스북 안에 애들이 어느 장면을 캡처해서 올린 거 이런 것만 보다가 마지막 회가 뉴스에 떴는데 시청률 20%를 넘었대요. 유대인가 살아온 거죠. 어느 사역자는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부인이 쳐다도 안 보고 있길래 아니 남편이 왔는데 쳐다도 안 봐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한 줄 알았대요. 그게 유대인가 살아온 거더래요. 여러분 그 시청률 20%가 넘었다는 걸 듣고요. 제가 유튜브에 갔더니 누군가가 그걸 편집해서 전편을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나를 위한 주님의 서비스인 줄 알고 다운받아서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식사 2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침서부터 심야까지 전부 다 봤습니다. 부흥의 날이었어요. 낭만닥터 김사부도 띄엄띄엄 봤는데 추석날 한 케이블 TV가 전편 보기를 해주는 바람에 추석날 아침부터 밤까지 다 봤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서연진은 이쁘더라고요. 본 이유는
드라마를 제가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그 드라마를 알아야 돼요. 네, 용파리도 그랬고요. 네, 그 김태희 식물인간으로 나왔던 그 허여멀건하게 잘생긴 의사, 그 드라마는 제가 있던 학교에서 찍었습니다. 그 병원 건물이 저희 학교 학생이 간 건물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걔네가 촬영하는 바람에 청년부 출석 인원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요. 그리고 그 코드로 설교를 하려고요. 강의 때 그 영상을 쓰려고요.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뭡니까? 이게 뭐죠? 방송사고인데요. 깜짝이야. 자, 다음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전경호는 하나님께서 친히 뭐로 부른 사람이다? 교사로 부른 사람이다.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성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6장 40절 찾지 마십시오. 안 찾고도 이 박스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생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의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누구의 수준만큼? 교사의 수준만큼 학생의 수준이 높아진다.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네, 어려운 말로 불가분리의 관계 또는 뭐 상수원과 수도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된다? 교사인 우리가요. 아이들한테 열을 가르치려면 교사는 100을 알아야 돼요. 우물을 팔 때 이만큼 이렇게 깊이를 이만큼을 파려면 이렇게 파들어가면 죽어도 여기까지 못 팝니다. 왜? 가다 자꾸 무너져서요. 이렇게 파죠. 그리고 관을 묶고 양쪽을 메꾸죠. 아이들한테 이만큼을 가르치려면 교사는 이만큼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교사의 성장이 참 중요해요. 영국의 유명한 학교인 서머힐 스쿨의 교장으로 유명했던 A.S. 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 학생은 없다. 문제 부모와 문제 교사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학생이라는 말은 원래 찌질하다는 말이에요. 걔가 모든 걸 다 잘 알면 학생이 아니고 걔가 교사죠. 학생은 모자라서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면 교사인 우리는 걔의 모자람을 탓하면 안 됩니다. 모자란 게 보일수록 교사는 저것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되는가 보다. 저걸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맡기셨나 보다. 이게 교사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과 이유를 적어보자 그랬는데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그래, 교사를 그만두자. 사탄의 음성입니다. 아니고 그래,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여러분은 교사를 한 덕분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의 뜻은 뭘까? 누가복음 6장 40절과 연관지어 다음에 그걸 완성시켜보자. 학생의 영적 상태와 수준은 곧 교사인 우리에 의해서 직접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대하여 교사인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교사인 우리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로마 장군 티투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힘없는 이스라엘은 다 졌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600m가 넘는 짱돌 바위산 위에 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였어요. 로마가 쉽게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위 작전을 합니다. 안에서 굶겨 죽이려고요.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없어요. 샘 하나가 없습니다. 실로암은 저 기온 샘에 있는 물을 수로를 팔아서 이렇게 날라다 먹는 물이라 바깥에서 끊으면 물 안 들어옵니다. 그럼 빗물 받아 먹어야 돼요. 식량 공급 중단입니다.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 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유명한 랍비가 요하난 벤 자카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느 날 지혜를 짜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얘들아, 가서 소문 좀 내라. 내가 죽었다고. 이러지 않으면 성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장례를 치를 땐 꼭 성문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체놀이를 하십니다. 이분이 시체놀이의 원조세요. 장례 행렬이 나갑니다. 문을 막고 있던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열어줬습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스스로 일어나서 족장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나를 봐서 한 가지 척만 들어달라고. 당신이 승전장군이 돼서 모든 걸 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인정한다.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장군이 맞다. 당신은 나중에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해가면서 티투스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 뭐냐 얘기해봐라. 이스라엘에는 로마에 없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이 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당신이 승전장군이 되는 그날 나를 봐서 10명의 랍비만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건물 하나만 어디도 좋으니까 좀 부탁합시다. 들어보니까 별일 아니에요.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티투스는 나중에 이 약속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저 먼 지중해 연안의 시골 마을 얌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건물 하나에 10명의 랍비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역사는 끝났어요. 이스라엘은 땅을 다 뺏겼고 이스라엘은 나라는 사라졌고 가나안이라고 말했던 그 땅을 로마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블레셋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존재가 사라졌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 다른 걸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부탁했죠? 요하난 벤 자카이의 생각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땅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국가라는 조직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은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나라는 땅을 뺏기고 국가는 없어져도 이 신앙을 가르칠 깨어있는 선생 10명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랍비는 이 뜻을 알고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든지 그 안에서 회당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성촌을 만들고 거기서 이스라엘식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10명의 랍비는 예배 때 쓸 수 있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26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그 얌리아에서 이스라엘의 독립회의가 열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거기에 다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옳았습니다. 깨어있는 선생님 10명이면 민족을 깨울 수 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오늘 양정중앙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은 교사입니다. 깨어있는 교사가 우리에게 맡겨진 한 명 한 명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이 교회의 미래는 분명히 멋지게 성장합니다. 교사는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 한 공동체의 미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실시한 교육에 달려져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것도 데모가 아니고요. 대통령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교육입니다. 교육이 바로 되면 당장은 효과가 없습니다. 당장은 열매가 안 보여요. 그런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열매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데가 오래 가요. 기독교는 그동안 사람을 잘 키웠던 곳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악화된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누구보다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걔들에게 투자하고 걔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만날 때마다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좀 어설퍼 보여도 기다려주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박수해주고. 전 이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선에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교사는 몇 가지 역할을 감당해 줘야 하는데,
1번 건너가고 2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1번 교수 학습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교사는 일단 공과 시간에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러려면 공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 학습법도 배우셔야 되고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교환 짜고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조금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번째, 반목회자여야 돼요. 맡겨진 반의 학생들을 돌보고 키우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애들한테 반별 모임도 해야죠. 기도의 인도도 해야죠. 상담도 해야죠. 신방도 해야죠. 아이들의 신상 기록도 다 남겨야죠. 그리고 출석 관리도 하셔야죠. 때로는 결석생 신방도 가셔야 되고요. 한 반에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반목회자 또는 반목회라는 말을 쓴 겁니다. 세 번째, 수업 외 활동 전문가이기도 해요. 공과 외에도 선생님들이 해야 될 교육 활동은 꽤 많습니다. 수련회도 기획하고 진행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요. 애들 발표회, 운동회, 봉사활동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노래 율동 지도하고 레크레이션 가르치고 학습센터 운영하고 이게 다 성가대하고 행정하고 이게 다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수업 외의 활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교사의 교사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각 교회 학교의 지도교역자들, 부장, 부감, 총무 같은 임원 선생님들, 이분들은 교사를 돕는 교사입니다. 이 모두가 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여기를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시라면 교수학습의 지도자여야 되고 반목회자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년 주임이 됐다든지 임원이 되신 분들은 또 교사 외의 교사 역할도 하십니다. 그리고 툭하면 우리는 교사, 공과와 상관없이 뛰어나가서 율동도 해야 되고요. 요즘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이게 무릎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청소년 애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예배 때 들고 뜁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같이 뛰며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무릎이 안 나가시려면 에어 쿠션에 있는 운동화를 신으셔야 합니다. 예, 전 요즘에 그렇습니다. 애들하고 열심히 뜁니다. 근데 그냥 뛰면 다음날 꼭 무릎이 아파요. 제 하중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요즘엔 뛰는 척만 해요. 뒤꿈치만 들고. 안 그러면 제가 몸져 눕기 때문에 애들하고 농구 한 게임 뛰고 와서 3일 동안 다리 절고 다닙니다. 또 의욕은 있어서 앉으려고 길을 쓰다가 아직도 제가 농구에서 애들한테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길어요. 주일날 오후에 한 번 뛰면 일주일 내내 아파야 돼요. 근데 안 아픈 척을 해야 애들한테 꼰대 소리는 안 듣기 때문에 파스값 많이 들고 그래도 전 애들하고 뜁니다. 이렇게 고집부리고요.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달아서 없앤다. 우리 애들이 고정화 없어서 그럽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테니까 몸 좀 살이래요. 고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교학교 교사가 개발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에게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 은사 뭐죠? 적으려고 그러지 말고 얘기하세요. 교사가 꼭 있어야 될 은사 첫 번째. 예? 예. 또 가르치는 은사 또? 하나가 안 나와서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아이들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좋아야 돼요. 그놈들만 보면 좋아주고 뭘 못 먹여서 늘 속상해. 이 교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애를 보면 막 못 참는 긍휼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막 판단과 막 이런 은사 말고요. 막 정죄의 은사 막 이런 거 말고요. 교회마다 가면 이런 역할 하는 교수님이 꼭 한 분 계세요. 막 문 앞에 서가지고 야 이마 쓰레 바짝을 끌고 오면 어떡하냐 말이. 예배 때 옷을 이따위로 입고 오냐 막 이래가지고 이분만 나타나면 애들이 교회 오다가 가요.
제가 가는 어느 교회에 그 부감 선생님이 아주 최고였어요. 저보다 연배도 훨씬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딱 문 앞에 서가지고 그냥 아주 선도부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중고등부 부흥회 최고의 난적은 저분이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조용히 만나서 부감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요? 주일날 아침에 문 앞에 서 있지 말고 제일 예배당 제일 앞에 앉아서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를 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냐요? 당신 때문에 애들이 전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저놈들 태어나는 것부터 다 봐가지고 그냥 다 쟤네 아빠도 내 후배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 시간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목사님 못하게 하십니까? 제가 온유하게 하려다가 저도 승질이 나서 한마디 했어. 애들은 당신을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당신을 아빠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같으면 제가 이렇게 소리 안 질렀어요. 그때 젊어가지고 막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그분이 한 1년은 저하고 불편했나 봐요. 아니에요. 전 지금도 아닙니다. 차라리 늦게 온 놈들을 아이고 늦어서 뛰어오르냐고 얼마나 힘들었니가 안아줘야죠. 예배 때 설교하는데 설교 끝날 때쯤에 들어온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지도 미안하니까 찌그러져가지고 막 이러고 자리로 들어가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 이름 불러줘요. 네가 와줘서 참 고맙다. 그러면 아이고 이러고 수그리서 당당해라. 얼굴 들어라. 넌 왔잖니. 왔으면 100점이다. 왜? 오후 5시에 온 자도 한 달란트인 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걔는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온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예배 끝나면 난 제일 먼저 걔한테 가서 인사해요. 고맙다 와줘서. 그럼 걔가 뭐라 그러게요? 목사님 다음 주 일찍 올게요. 야단치면요. 오나봐라 씨.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세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래도 애들 다 깨닫습니다. 이런 나를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자랑해요. 이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사 중에 내게 없는 게 뭔가를 보시고요. 4번은 체크리스트거든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이 오늘 시간이 없어 같이 못하는데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가.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 나은데 9가지 질문 중에 5개 이상이 가, 나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가, 나가 안 나오는 항목이 뭔지를 보시고 그쪽에서 나의 부족한 점을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위에 드러난 교사로서 내가 개발해야 될 영역이 뭔가를 가장 점수가 낮은 것부터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인 건 이미 은사이시니까 그걸 잘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교사의 약속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맞춰서요. 시작. 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고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나는 매주일 빠짐없이 시간보다 일찍 참석하여 학생을 맞이하고 부득이하여 가르치지 못할 때는 가능한 한 조속히 알리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학생의 영적 성장에 온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나는 매주일 공과를 준비하되 간절한 기도와 함께 성실히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과 교회가 그의 몸됨을 가르치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학생을 상담 또는 면담하고 결석자를 신방하겠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교회 및 교회학교의 다른 교사들과 협조하겠습니다. 이건 샘플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똑같이 베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앞으로 어떻게 성실하게 사역을 할 것인가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혹시 각 부서에 우리 교육자로 오신 분 한번 교육자님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네, 다음 주일날 다 거두십시오 이거. 네, 써서 본인이 꼭 가져야 된다면 복사해서 이걸 좀 예쁘게 만들어서 교사실에 좀 쫙 붙였으면 좋겠어요. 기왕이 예쁘게 만든 김에 예쁘게 코팅하셔서 교사들에게 다시 선물 하나씩 주십시오. 그래서 가장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사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이런 샘플과 비슷하게 여러분 것을 만들어 보시고 이걸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어요. 우리 숙제니까 우리 교육자들한테 일주일 동안 잘 만드셔서 각 부서의 교육자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덕분에 한번 적어보시면서 마음을 좀 새롭게 다잡으면 훨씬 더 좋은 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